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이 카리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송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유언이자 이스라엘 향한 그의 마음을 가득 담은 그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일명 그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축복과 쌍벽을 이루는 모세의 축복이라고 하는 장이죠.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야곱의 유언이자 축복과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이 쌍을 이루는데요.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들 중에 첫 번째 책이고 신명기가 그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축복에 담겨 있는 모세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책에 기록된 축복,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통해서 비교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참 많은데 크게 2가지만 다 꼼꼼히 볼 수는 없으니까 크게 2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린 지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은 시간상 거의 한 400여 년의 차이가 있죠. 이 축복 사이에 한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누리며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번성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17절은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높이고 더 큰 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장자를 중심으로 유산이 상속이 되던 그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장자가 2배의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약자에게 향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약자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약자들에게 향하시고 또 약자들의 그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하다는 건 전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고백,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은 수블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요셉 지파는 그 복을 야곱이 내렸던 그 축복이 그대로 다 받아 누려서 아주 번성하게 누리고 있었죠.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그때까지. 근데 이제 18절에서 수블론과 이사갈 지파에서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사갈이 수블론 지파에 흡수되어서 포함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갈 지파가 스불론 지파에 흡수돼서 포함될 것을 보여줘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수시로 외침을 겪으면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외침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많으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와중에 그 뒤에 있던 그 위치적으로 그 뒤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연하게 거했던 이사갈은 결국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서 이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점자 쇠퇴하고 스불론에게 이제 흡수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파가 된 겁니다. 또 다른 더 큰 특징은 시므온과 레위의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의 변화예요. 레아 이제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성정 자체가 거칠고 교활해가지고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꼼짝 못할 때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저질러서 결국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그 땅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겨요. 그들에게 이렇게 남기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해요. 신명기 38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것은 저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데 그 진의가 있는데요. 그 진의가 뭐냐? 돌이키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성정대로 그 승질대로 그냥 살아간 결과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 이름이 빠집니다. 여러분 시므온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 이름이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면서 그 자리, 시므온이 빠진 자리를 차지해서 12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빠지게 된 거지. 12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니까요. 반면에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책망을 달게 받고 돌이켰는데 그 증거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아론이 이제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는 모세의 편에 서서 부모, 형제, 친구를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심판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였어요. 그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간관계보다 가장 핵심되는 인간관계죠. 부모, 형제, 친구. 그거보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칼을 믿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모세는 그때 보였던 그 레위 지파의 헌신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야곱은 레위에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요. 레위의 회개와 변화로 인해서 그들은 제사장이 돼서 가나안 땅에 각각 자리를 잡은 각 지파를 따라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게 됐던 거예요. 흩어지기는 흩어졌죠? 그런데 나쁘게 흩어진 게 아니라 막 쫓겨나가서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이제 각 성읍들에서 레위 지파가 그 지파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또 저주에 돌이켜 변화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노래하듯이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의 눈에, 모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옛날 성경에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지그시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는 참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를 시작할 때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해서 받는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며 돌이켜 회개해서 변화해서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요. 또 참으로 복된 행복자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 아프게 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떠나시지 않는 그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감히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음을 압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때로 우리를 꾸중하시고 벌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스스로 선을 택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행복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